여호수아 7장.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벳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000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무리 사람의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네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진 안에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지는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 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너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취했다. 온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너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간의 범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셨습니다. 자기 백성 가운데 일어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며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1절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 중 아무도 모르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이 범죄는 아간과 하나님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은밀한 죄라도 모든 죄를 아십니다. 이 범죄로 인해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한 자는 아간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전체 회중의 거룩과 개개인의 거룩이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닌 능력은 무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하게 흘려 보내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함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향한 이 진노가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부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범죄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다는 사실을 언제나 가슴속에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죄의 유혹과 싸우며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키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엄마.